그건 상관없었어. 그랬나 보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써야 되나?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케이? 마이크 시험 중, 마이크 시험 중. 들립니까? 자, 그리고 제가 어떻게 써야 돼요? 이거 똑바로. 이렇게. 이게 직공입니까? 십자가랑 딱 맞습니까? 누가 틀었습니까? 됐어요? 위치도 됐어요? 십자가랑 딱 맞습니까? 삐뚤어지지 않고? 네. 됐어요? 이제 시작할 거예요. 이제 기도 안 하고 그냥 시작할 거예요. 본문이에요. 새롭게 시작할 겁니다. 자, 본문이 이렇게 해서. 자, 마태복음 기본과정 9월 17일 화요일 셋째 시간입니다. 본문이에 91쪽. 자, 91쪽 본문이에 예수의 족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예수의 족보 1장 1절로부터 17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여고냐는 스알델을 낳고 스알델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스루를 낳고 아스루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옷을 낳고 엘리옷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자, 그 1장의 본문 살피기에 그 부분을 94쪽에 본문 살피기를 좀 읽어보고 그 다음을 좀 보겠습니다. 자, 94쪽 본문 살피기 1장. 마태복음의 저작 목적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구약에 약속된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마태는 1절로부터 17절에서 무엇보다 먼저 예수가 구약이 메시아의 혈통적 요건으로 예언하고 있는 조건, 즉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하고 야곱의 자손, 그 중에서도 유다 지파의 다윗 혈통이어야
된다는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음을 보이기 위해서 이 족보를 제시하고 있다. 이게 본문 살피기의 이해입니다. 쭉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그 족보 계속 족보를 제시하면서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메시아가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믿어야 된다라고 그 유대인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부분이 더 큽니다. 여기 목적이 있습니다. 그가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가 우리를 유대인들을 구원할 자요 이방인 우리들에게도 구원함을 이룰 자다. 그래서 쭉 계보를 통해서 드러내 주십니다.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갑니다. 자, 아브라함이 아들이 몇 명이요? 8명. 그 중에서도 누가 여기를 자손으로 나왔어요? 이삭이었습니다. 복습합니다. 자, 아들은 그 다음에 다윗은 몇 명? 19명 중에 누구? 솔로몬을 줬어요. 솔로몬이었습니다. 자, 다윗 그래서 자손 아들 같은 표현인데 여기는 이제 하나하나 자기의 아들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혼냈습니다. 썼어요. 그래서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자 여기에서 5명의 여인이 그 족보에 들어가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죠. 처음에 누구입니까? 다말, 그 다음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이름은 안 쓰고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나왔어요. 바세바, 그 다음에 마리아 이렇게 5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계보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았다.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았다. 그 사건 아시죠? 다말이 유다를 만난 사건들. 첫째, 둘째 다 죽어요. 셋째를 기다리고 있는데 연락이 없으니까 본인이 자충해서 기생이 되죠. 기생이 돼서 다말을 시아버지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족보를 이어가지요. 자, 다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그런 계보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쭉 읽은 부분입니다. 자, 다윗 왕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았다. 자, 여기서 자 조금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모든 다말은 유다는 더 지저분했고 유다 시아버지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자기 처하고만 산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드리지 않고 초첩도 없이 그저 그 처 하나 그리고 그 처가 아이가 없으니까 계속 아이를 갖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쓴 남자가 그 아들이 하나 있어요. 누구게요? 맞아, 이삭입니다. 이삭은 애처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 아내만 자기 아내로 맺고 살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랑을 주었고 많은 관심을 다른 그 조상들보다도 더 많이 베풀었습니다. 오직 그 아내밖에 몰랐어요. 자, 여기도 이삭이 누구 옆에 온 거 아시죠? 우리는 구약을 바라볼 때 항상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 아시죠? 구약을 볼 때 항상 예수님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도 예수님의 모형같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그 제단에 드려지는 그런 모습들이 다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자, 이삭을 낳고, 그러니까는 리브가의 아내인 리브가의 남편인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는 굉장히 아주 사랑으로 똘똘 뭉쳐진 그러한 사이인데 특별히 남편이 이삭이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리브가를. 제가 이 말 하는 목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쭉 내려가다 보면 이제 거긴 잘 읽었으니까 넘어갑니다. 어디냐면 우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가 14대요. 바벨론으로부터 이거한 후
그리스도까지 14대라. 이것을 왜 셋으로 딱딱 나누어서 14대, 14대, 14대 이렇게 올려놓으셨는가, 갈라셨는가? 자, 아브라함의 뜻이 뭔지 우리는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 우리는 믿음의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라고도 그러고, 그리고 이제 그 아브라함은 헤브론에서 많이 거주하죠. 헤브론 땅에서 많이 거주하고 삽니다. 헤브론에서 하는데 그 또 헤브론이란 뜻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장소예요. 헤브론이.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헤브론 그 장소에 뭐가 들어서 있는지 아시죠? 이슬람 성전. 그 성전이 들어있는 거 아시죠? 그 금빛 나는 그 무슬람 성교, 그러니까 이 이슬람 성지예요, 거기가. 근데 그것을 앞으로 되찾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굉장한 앞으로의 무슨 전쟁을 벌일 거라고 그랬잖아요. 제3성전을 이루기 위해서. 왜냐하면은 거기 아브라함을 최고의 조상으로 여기고 있고, 그리고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뜻처럼 하나님과 교통하는 장소가 거기뿐인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골수들인 거예요. 좀 뭔가 보수 오리지널.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 있는데 그 헤브론 거기만 가야만이 왜 하나님과 조상님들이 곧 교통했던 함께 나누었던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를 지금도 그렇게 피 터지게 거기를 차지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장소에서, 그러니까 아브람부터 다윗까지는 그렇게 헤브론에서 모여서 살았어요. 헤브론 땅에서. 거기까지가 14대입니다. 14대고, 또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바벨론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당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포로당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가 14대요. 이거 한 후부터 14대더라. 그러니까 바벨론으로부터 이거 한 후, 성전을 이룬 후에. 그 이전에는 성전 안에 있었어요. 성전을 둘러싸고 이들이 지냈어요. 다윗의 그 예루살렘 성.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들을 갈라놓는 거였잖아요. 떼어놓고, 왜? 저기 애굽 땅서부터 건너와서 지금의 조상을 이루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도록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그렇게 체험을 했는데 많은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리고 굉장히 죄악 속에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잠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게 하시면서 그 옛날을 알고 그리워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다는 걸 이미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시대 사람들과 다윗과 함께 살았던 그 시대 사람들과 다시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하셔서 거기에서 살았던 그 대수를 딱 잘라 놓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까지가 14대더라 안에서 14에 대해서 42대로 나누어 놓으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는 지금 성전을 얘기합니다. 성전을 이룬 후에, 성전을 잃어버렸어요. 성전을 이룬 후에 나중에 다 그 헤롯 성전도 그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서 벽만 남지요. 그 성전 어떤 부분 남지만 그것이 지금 통곡의 벽이 되고 있잖아요. 다 무너지고. 자, 그리스도까지가 14대로라 하면서 여기에서는 은근히 마태를 통해서 성전에 대한 얘기를 암시하시는 겁니다. 성전은 누구다? 메시아지만 그분은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이다라는 것을 아마니의 초반부터 계보를 통해서 나타내 주십니다. 성전을 다 허신 후에 내가 성전이야.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지나다가 그 헤롯 성전이 지어지는 걸 보면서 46년 된 그때까지도 완공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걸 보시면서 말씀하시죠. 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후에 다시 세우리라 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면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키는 것. 여기에서
마태를 통해서 마태가 본인이 체험한 부분에서 깨달아진 부분에서 무언가 족보를 통해서 그 메시아 자체가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 있을 것이다라는 거. 이걸 아마함리에 나타내 주신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14대 너무 잘하는 말씀이거든 이 부분이. 근데 다시 읽고 이걸 해보려니까 맛이 없어 뭔가. 그 이전 거 그 이전의 지식 갖고는 강의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14대를 나눴을까? 14대 이걸 놔두면서 성전을 이룬 후의 삶과 성전을 잃기 전의 삶과 저 헤브론에서 아브라함과 살았던 그 삶, 그런 것들을 이렇게 비춰주시면서 성전이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그리고 성전을 지은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 성전이요. 유독이 솔로몬을 왜 선택했어요? 나머지 아들들은 성전을 못 지어. 여러 아들이 있었지만, 당시 19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을 잘 못 따라와.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을 잘 못 따라오고 계속 다 그 아버지의 그 죄에 의해서 그 죄성만 자꾸 따지면서 반역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많았어요, 아들들이. 근데 솔로몬만은 우리 아이 안에 물론 합당치 않은 관계 속에서 나온 솔로몬이지만 하나님의 경륜은 거기에 또 있는 게 보여지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솔로몬, 그것도 간통을 통해서 난 아들을 택했을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게 하고 점차적으로 그 성전을 잃어버린 후에 그들을 생각하게 하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성전이야 라는 요걸 아마함리에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맛이 깊어진 겁니다. 메시아 요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아가 뭐다? 이제 성전이 되신다는 거죠.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구원해 내실 분이시며 또한 친히 자기 자신을 성전이라 말씀하신 그 성전이라는 것이죠. 이때도 계속 보이는 성전을 찾을 거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지금도 찾고 있는 것처럼, 지금도 그들은 찾고 있는 것처럼 그때 당시는 더 보이는 성전을 찾고 다니고 또 지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다 허물어 놓고 예수 그 메시아가 앞으로 성전 될 거야. 이 선포의 말씀으로 보여졌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나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지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들입니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1장 18절로부터 25절. 거기 본문 이해를 좀 볼게요. 살피기 94쪽 넘어갑니다. 18절로부터 25절이에요. 이거 함께 읽습니다. 족보에 이어서 아들 탄생이 나옵니다. 시작. 예수의 족보에 이어서 마태가 동정녀 탄생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의 인간적 혈통을 보여주어 인성을 강조하고 있는 앞 단락에 이어 그의 신성도 부각시키기 위해서이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완전 무결한 희생제물이 될 수 있는 자격은 하나님 앞에서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완전한 인간이셔야 했고 동시에 인류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보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자신이어야 했다.
이에 삼위 하나님 중 제2위이신 성자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의 몸에 잉태되는 특별한 탄생 과정을 통해 인성과 신성을 모두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 안에서 밝혀주셨습니다. 예수의 족보에 이어서 이제 드디어 동정녀, 자, 동정녀라 하는 그 말씀의 내용이 나와 있나 봅시다 한번. 자,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 동정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라고 그랬잖아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건데, 이 동정녀라고 마리아에게 동정녀라고 호칭을 붙인 것이 어디입니까? 어디서 동정녀라는 것 호칭을 붙여줬나요? 여기도 나오나요? 동정녀라고 그 용어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사도신경에 누가 정한 거냐고. 동정녀라고 하는 걸. 마태복음이 어디 나와요? 아들을, 그러니까 남자를 알지 못했다는 거. 그 내용이 어디 있을 건데? 그 동정녀. 자, 주기도문도 그렇고. 근데 성경 안에 동정녀라고 하는 용어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머니는 어머니지만 거의 다 여자여라고 표현을 했어요. 사울음서 쭉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를 때, 본인의 모친 마리아를 부를 때 어머니라고 부른 적이 거의 없어요. 다 여자여로 불렀어요. 근데 특히 카톨릭에서 굉장히 그 부분을 강조해서 거룩한 여자로 해서 성모라고 했다. 성모도 아닌 겁니다. 이걸 바로 알아야 되겠더라고. 이게 동정녀가라는 용어는 있는지 한번 찾아봐요. 그 딱 동정녀라고 써있는 거, 그렇지 않고 동정녀라고 비스무리하게 써있는 부분이 어디 있는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동정녀인 건 아는데, 사도신경에도 우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사시고라고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정녀라고 붙인 사람이 누구냐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어느 교회는 이 사도신경에서 이런 거 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완전히 개혁에서 나오는 그 용어만 쓰게 하려는, 어디 이건 안 해. 사도신경에서 이렇게 확 바꿔서 하더라고. 빼서 하더라고. 말을 바꿔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여자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 그래서 그 성령으로 잉태된 신성과 몸을 얻었죠. 인성, 마리아의 몸에서 인성을 얻잖아요. 이게 강조된 겁니다. 요걸 보자는 거예요. 그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래서 남편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했다. 달리 생각하니까 바로 나타내 주셨어요. 사자가 현몽하게 하시면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그러니까 다윗이 유대 족속이죠. 유다 족속. 그 족속.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까지 정해 줍니다.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또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에서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란 뜻은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는 구원할 자라는 뜻이랍니다.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이것도 젊은 여자란 뜻이란 거예요. 젊은 여자가 이렇게, 이게 맞다고 그래요. 젊은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까 예수님 이름이 임마누엘이 아니란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죠.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고대로 이렇게 앞서서 뒤서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지 않도록 완벽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뭐다 동침치 아니하더니 그 이름을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임마누엘 뜻 함께 마누 우리 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구약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사람을 보든 어떤 내용을 보든 항상 그리스도의 모형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 신경을 쓰면 목도를 하고 집중을 하면 그걸 열어주는 줄 믿어요.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의 부분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뭡니까?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구원자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뭐다? 제가 요새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 예수님의 아내 만들기, 신부 만들기죠. 그것이 저기 창세기 보면은 아담을 갈비뼈를 빼서 갈비뼈를 빼면 피가 철철 나올 거 아닙니까? 누구를 만들어요? 그 피로 하와를 만들듯이 요 비유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했거든. 그래서 피 흘려 아내를 얻는 겁니다.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또 오시면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예수님의 신부 되기 위한 자격을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이것이 메시아로 오신 분이 우리 안에서 하실 일들이고 우리에게 또 행하고 가시고 앞으로도 거듭나서 이렇게 하실 분들이 엄청 많다는 거죠.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외치게 하는 사람들로 오늘도 부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넘어갑니다. 넘어가고요. 본문 살피기에서 영적 이해로 넘어갑니다. 92쪽 1번 영적 이해 1장에 대한 영적 이해입니다. 8절에서부터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부분이 나온다. 예수님의 탄생은 족보상으로는 유다의 혈통이시지만 성령의 잉태로 나타나셨다. 이는 영적인 혈통으로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며 이거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만은 오늘은 특별히 성전을 얘기했어요.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다. 또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아버지심을 영적인 의미로 말씀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영혼의 아버지 되심을 영적으로 깊이 깨닫는 단계에 이르러야 한다. 하나님이 영혼의 친아버지 되심을 우리 영의 친아버지죠. 영의 친아버지 되심을 영적으로 깊이 깨닫는 단계에 이르러야 된다.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서 우리의 영이 거듭나서 물론 영혼이라는 용어가 틀리는 건 아닙니다만 아주 구체적으로 거듭나는 것 1차적으로 거듭나는 건 우리의 개개인의 영이죠. 죽은 영을 살리게 되는 살게 되는 영 산영이 되죠. 하나님과 관계를 인격적 교제를 맺을 수 있는 산영이 되죠. 사라지는 영이 되죠. 그래서 거듭나서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아버지 되심을 영적으로 깊이 감지하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신령한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영적 이해의 설명이었습니다. 이미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자, 굉장히 간단한 부분이면서도 좀 깊은 말씀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게 되면. 잠시 이런 말씀 좀 드려볼게요. 자, 하나님은 성전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 중에 아들 한 분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도록 그 안에서 설득을 받으시고 이 땅에 스스로 오게 하시죠. 예수님 자체가 오시는 거죠. 하나님 자체가 오시는 거죠. 예수님은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들을
자녀 삼는 것도 목적이지만 개개인이 하나님의 성전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개개인이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성전 안에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이고, 예수님은 성전을 원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을 원하시고 예수님은 아내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내를. 아담이 하와를 얻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제 곧 재림하실 예수님은 누굴 지금 얻기를 위한 것이에요? 신부를 얻기 위한 거죠. 아내죠, 곧. 비스무리하지만 확연히 틀려요. 하나님은 성전을 원하시죠. 예수님은 성전된 아내들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구체적이죠? 아내들이 더 구체적이잖아요. 같은 의미는 비슷하지만은 굉장히 다른 부분이에요, 부분들도. 자, 그리고 기본 과정 훈련을 통해서는 변화, 훈련, 성장, 성숙을 이루어요. 그런데 영성 훈련의 특징은 육신성을 죽이고 영성을 세우는 겁니다. 자, 기본 과정은 3년을 얘기합니다. 변화, 훈련, 성장, 성숙. 3년. 2년 하셨죠? 3년 하셨나? 내주내제 되셨어요. 그죠? 내주내제 되셨고 5가지 신분 확인이 좀 필요해서 이번에 오시면 상담하면서 그 다음을 정할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육신성을 죽이고 영성 세우기가 기본 과정 3년으로 나오는 그 결론이에요. 그래서 영성을 세운 그 자체 안에서 이제 사람 되기 위한 힐맨을 공부하는 겁니다. 힐맨의 훈련을 받는 우리는 그 커리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의 삶을 살기 위한 것. 제사장의 삶을 사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힌 게, 너무 재밌는 게, 너무도 신기하고 쉬운 게 다 할 수 있도록 체험시킨다. 성전된 제사장의 삶 있잖아요, 이거. 그 삶을 살아야 된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좀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사라지게끔 체험시키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사라져요, 이게. 굉장히 그런 걸 또 보면서 이렇게 체험을 해보면서 진짜 내가 하는 건 하나도 없구나. 그저 하는 건 뭐야? 왔다 갔다 와서 들어주고 뭐하고 이런 건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게 하는 모든 부분들은 뭐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그 용어도 제가 늘 헷갈렸었어요. 뭐가 은혜일까? 어떤 상황을 가지고 은혜라고 하는 걸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그냥 주는 것, 거저 주는 것. 그게 은혜인데 십자가 사건이 거저 주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 은혜는 이미 십자가 사건 이후에 다 이루어 놓은 것을 주시는 거거든요. 다 이루어 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경림 전도사님이나 지금 되어가신 모든 분들에게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준비해 놓고 요번에는 요걸 체험시키겠다. 요번에는 요걸 바꾸겠다. 그러니까 오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아니, 바나나 사건. 사건인데요. 그죠? 사실이 사건인 거. 그냥 넘어가면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다 생명이 되는 것들로 바꿔지거든요, 그게. 길 가다가 넘어져도 아버지 나 왜 넘어졌어?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손을 다쳤어도 나 지금 왜 손 다쳐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미 이 생활에 많이 익숙해져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육신성 죽이기, 얼마나 그 육신성이 강합니까? 독가스 난다 그러잖아요. 독가스 같다 그러죠. 독가스 나는 육신, 겉사람의 정욕들. 그 겉사람의 정욕들이 늘 세상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정욕, 육신이 원하는 것. 그것은 우리 그 신앙생활 하면서 또한 이런 사역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정욕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 욕심이 있을 수 있어요. 뭘 좀 더 많이 하고 싶은 거,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겉사람의 정욕이다. 그래서 또 지적인 지식의 부분, 생각의 부분을 클리닝하는 거예요. 청소. 특히 이 사람 되어가는 과정에서는 물론 기본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 쓰지 않게 해요. 결국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자기 일을 쉬느니라. 저는 이거 내주 할 때 처음 했거든요. 그 말씀과 함께 저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자기 일이 뭘까? 내 생각으로 하는 것들인 거예요. 자의식으로 하는 것들인 겁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4장에 또 체험이 되는 거예요. 저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자기 생각을 쉬느니라. 자, 그래서 영성훈련을 통해서 3년 정도에서 내주 내자가 된 사람들은 지금 다 힐링한 멘토링을 통해서는 재체험하는 거예요. 재체험에서 재인식하는 거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이 힐링과 멘토링 통해서 상담을 해가면서 그걸 알았어요. 그 이전에는 그걸 잘 몰랐는데 상담해 가면서 아하, 이거 심령된 성전 그렇게 많이 들었던 용어인데 심령에 대한 성전이다. 이걸 딱 그 말씀을 주시는데 어디서 많이 들었던 용어들이야. 근데 보니까 신령한 집 지을 때 썼던 용어들이에요. 심령 성전. 그걸 재체험시켜 주시는 거예요. 거듭날 때 처음 했던 것을 다시 재체험시켜 주시면서 왜 재체험시켜 주셨냐면은 야, 심령이 돼야만이 성전이니까 넌 늘 심령으로 살아야 돼. 이거 기본이. 그거 그냥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성훈련 받아가면서도 요 심령 체험은 거듭날 때도 체험하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도 체험해요. 언제? 구름 기둥, 불 기둥 옮겨가면서 거기다 텐트 치잖아요. 그때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그때 심령이 잠깐 맛보아지는데 그래도 네가 내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좀 보겠다. 시험해 보겠다. 내 윤례를 지키나 안 지키나. 근데 많이 못 지켜요. 여전히 자꾸 먹을 거 달래. 저 애굽의 거 부추 달라고 그래. 마늘 달라고 그래. 만나면 먹으라고 그랬더니 그게 육신의 정욕들이잖아요. 욕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못 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말씀으로 살 수 있을 정도 되니까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시죠. 여호수아 갈렙의 성향만 딱 주시죠. 60만 3,550명이 들어갔는데 딱 두 사람. 신세대 말고 그 20세 이하의 그 세대는 말고 딱 건너온 사람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 가게 하셨죠. 곧 우리의 그 육신성 많은 것 중에서도 60만 3,500 몇 개 다 죽여버리고 두 가지 성향만 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시는 거다. 여호수아 뭐죠? 나는 우리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요것과 함께 갈렙은 오직 갈렙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주인의 말을 무조건 듣는 개란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 두 가지 무조건 순종하는 것과 예수 하나님만 섬기는 것, 요 두 가지만 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신 거지요. 이게. 그리고 새로운 지식 갖고 새로운 가치관 갖고 그 20세 미만 가잖아요. 가나안 땅 가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도 새로운 지식, 새롭게 깨달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또 7 족속이 살아있더라는 거죠. 우리 안에 악성, 독성, 죄성, 인간성 이런 자아 중심으로 사는 옛자가 그냥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부터는 그 옛자 파쇄시키는 거잖아요. 온전한 자아로 가기 위해서. 그러면서 신령한 집이 지어진 거예요. 많이 편안해지셨죠. 근데 그 다음 단계인 이제 영혼, 몸, 정신, 심리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다루심을 하실 거예요. 이제 기본 앱은 깔렸어요. 아, 요게 영이구나, 요게 혼이구나, 요게 정신이구나, 요게 심리구나, 약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계속 들었기 때문에 더 명확히 그게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상담이. 그래서 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 목적을 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이렇게 해서 그냥 간단히 마치고요. 자, 마태복음에서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그 메시아다. 메시아가 오셔서 또 솔로몬이라는 부분을 드러내시면서 성전을 건축했던 솔로몬. 아버지 때는 못 건축했어요. 왜 못 건축하지 못하게 했죠? 너는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죽였어. 피를 많이 흘렸다. 너는 안 돼. 그 대신에 솔로몬에게 짓게 하겠다.
이것도 제가 그때 당시 깨달음 어떻게 받았냐면, 아하, 진리 이전에는 다 윤리적인 것은 다 피 흘리는 것이고 다 사망의 것이니까 자격이 없어. 성정을 지을 수가 없어. 근데 진리쯤 오니까 이게 이제 윤리적 이런 부분에서 영 중심의, 말씀 중심의 진리적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감정도. 그러면서 신령한 집을 지을 수 있는 조건과 여건을 갖추게 하신 거죠. 그게 그라프상의 3-2쯤 된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신령한 집을 짓는 자격증을 따서 짓는 겁니다. 말씀이 재료가 되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가 기술이 돼서 자꾸 여쭤보는 거죠. 그게 확 돼요. 이게 혼에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다 이렇게 준비가 되더라고, 훈련 속에. 그리고 아버지께 성령님을 통해서 일을 하시잖아요, 구체적으로. 솔로몬에 대해서 성전을 건축할 자, 성전을 건축했다.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는 참 아내의 남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제 우리들을 아내 삼기 위한 것, 그 두 가지를 깊이 보면 되겠더라고요. 그냥 좀 보아지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메시아로 오신 것에서 조금 더 깊이 발전된 부분이잖아요. 계시 발전사적으로. 자, 이렇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을 더 깊이 한번 상고해 보도록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이제 기본 과정에서 힐링과 멘토링까지 가면서 이루어져가는 사람 되기의 기초석인 줄 믿습니다. 훈련생들에게 특별히 부산에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훈련생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호남 목사님이 지금 LA에서 사역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한 관심과 관리 속에 저들에게 합당한 은혜를 7배나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훈련을 덧받아서 LA에서 사역하고 있는 네 분의 목사님들에게도 특별한 은총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